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일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 필요한 말씀,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마음으로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사 가진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도 있고 사람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를 줄 압니다. 각 믿음의 분량에 맞게 잘 말씀을 소화해서 말씀에 맞게 또 순종의 삶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전에 여러 영혼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얼마의 수가 또 진리를 깨달을 줄 압니다. 또 교제에 잘 안착하게 해주시고 또 미처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이 여러 방편으로 또 말씀 꼭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6월 달에는 대전도 집회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친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이 시기도 언젠가는 또 지나가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동역자들, 가족들 여러 가지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지역 사정이 어려워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더욱더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소망이 잃지 않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정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지난 한 주간 어머니 자매님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수고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말씀 들으시고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영유아 자매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은장의 자매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말씀 앞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렇지만은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음 주에 보니까 상담도 많이 잡혀 있고요.
또 DVD도 보려고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건지려고 많이 수고들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구역에서도 많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창조의 근본 이신이가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무슨 뭐 전도 집회 때 뭐 1일차에 하는 무슨 창조 얘기하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런 의미의 창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의 창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정확히 좀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이제 원래 원어의 뜻이 민중을 기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중을 기쁘게 했거든요. 벌써 좀 뉘앙스가 안 좋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민중을 기쁘게 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사로 보면은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포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책망하여 징계하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른 6개의 교회는 다 칭찬과 책망을 4개 교회는 같이 받았고 2개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2개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나머지 4개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도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울 게 없죠. 우리가 그래서 교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혹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바꿔야 되겠죠? 계속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조금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조금 잘 알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이걸 조금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사입니다. 이게 교회사 책도 있잖아요. 우리 서점에. 근데 이 교회사를 설명합니다. 아시아 7교회가. 맨 처음에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에베소 교회. 애원 음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애원 음악, 제가 절대 까먹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애워놓으니까. 이게 요즘 세대에 맞춰서 앱, 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제가 외웠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 핸드폰으로 앱을 많이 깔죠? 핸드폰에다가. 우리 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나? 앱이 얘기도 아니고 앱이 뭐야? 앱이 뭔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 컴퓨터 이게 핸드폰에다가 앱을 깐다 그 말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깐다. 앱을 갖다가 앱 서버가 앱 그 중앙 컴퓨터입니다. 앱 서버를 어디다 뒀대요? 빌라에 뒀대요. 제가 평생 안 까먹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앱 서버 두사 빌라. 그렇구나. 이게 순서예요. 이게 아시아 7개 순서가 교회사 순서거든요. 이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시대 순으로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역사의 모습이 다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순서 바꾸면 큰일 납니다. 교회사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에베소 교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AD 100년까지 그때 교회사가 그때 복음을 힘있게 전했잖아요. 그 시대를 처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쭉 마지막 근데 우리 시대는요.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는 바로 오늘 배울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점점 끝나가는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세상 많은 교회는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마지막 시대 징조 예언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이 교회마다 아시아 7개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걸 키포인트를 뭘로 보셔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내 믿음이 정말 뛰어나면 정확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믿음이 약하면 내 영적 시각으로 제대로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정확히 보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교회를 본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7벼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 교회에 딱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성령 역사가 없기 때문에 7영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성령이 중요하니까 역사가. 이렇게 교회마다 가장 처음 기록된 그 말씀이 그 교회의 문제점을 가장 하나님이 잘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의미를 아셔야 이 교회의 잘못된 걸 찾아낼 거 아니에요. 내가 교훈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자세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비로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히 의미를 알아야 우리 자신의 양심을 찔림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건 돌리고 버릴 건 버릴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의미로 나타나셨는데 그러려면 라오디게아를 조금 배워야 되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제 생겼냐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디에도. 근데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추정은 언제 생겼는지 추정. 라오디게아가 대충 언제 생겼냐면 AD 55년 정도 전후반에 생겨났습니다. 시작이. 처음에 눈바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이. 눈바 들어보셨죠?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문화를 알아. 눈바. 그죠? 그 집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처음 시작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빌레몬 아키포, 에바브라가 구원을 받았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구원을 받고 그 에바브라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귀한 일꾼이 되면서 이제 전도인으로 세워져요. 에바브라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에바브라를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전도인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담임 전도인이 돼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에. 그러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주변에 교회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이제 히에라볼리, 바로 위에 히에라볼리 들어보셨죠? 바로 위에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조금만 동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중간에.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에베소가 있고 소아시아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에서 목회를 하던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해외 선교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해외 선교 전도인 있는 해외 선교 그 교회에서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일주일 전하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여기 골로새 교회에 있던 에바브라가 다니면서 라오디게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라오디게아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눈바가 생겨났고 그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게 AD 55년 전후반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라오디게아 이제 조금 제대로 알겠죠? 라오디게아가 성경에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따지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AD 95년이니까 AD 55년 정도의 그 교회가 생겨났으니까 몇 년 지난 거죠? 40년. 40년 지났죠? 40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엄청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문제가 많이 생겼죠? 40년밖에 안 지났는데 400년도 아니고 근데 벌써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눈바의 집에서 교회가 생겨났을 때는 작은 인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자주 모이기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렇게 처음에 그랬어요. 눈바의 집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근데 40년 지나니까 이 교회가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그걸 경계를 잘 받아야 돼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예, 그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모습 보면은 40년 지나니까 벌써 신앙이 약해져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잘 산다 꼭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봐야지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이제 짚어서 좀 봐야 되겠어요. 14절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아멘이시오. 자 이게 뜻이 뭘까요? 아멘. 아멘의 뜻이 뭘까? 자 아멘이라는 뜻은 원어의 뜻이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아멘이라는 뜻이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 많이 하셨죠?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 많이 마실 때는 2번 반복하고 아니면 한 번 얘기하시고 어떤 말씀은 진실로만 한 번만 말하고 어떤 말은 2번씩 이야기했잖아요. 중요한 건 2번씩 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건너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중요한 말은 2번씩 반복하셨거든요. 그 진실로라는 의미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5장 16절에 진리의 하나님 밑에 가면 나라주에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66장에서 끝이 나는데 마지막 그 앞장 65장에 보면은 16절에 하나님이 그 자신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진리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땅에서 정말 잘 되고자 하면 정말 복을 받고자 원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된다. 그 얘기할 때 마지막 이사야 마지막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지옥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이사야서가. 그러니까 이게 진리 하나님께 마지막 구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진리 하나님이 바로 밑에 내려가니까 나나주에 보니까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장에 한번 여기 잡아놓고 요한계시를 잡아놓고 고린도후서 1장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냐?
아멘이란 말이 정확히 나와 있을 뿐더러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의미도 모른 채 맨날 목사님이 뭐 말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구원받고 처음에 그게 좀 안 고치신다고 좀 힘드신 분들 있죠? 맨날 아멘 아멘 하다가 막 여기 교회 오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해.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지? 몇 번 하다가 스스로 이제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니까. 다 그러셨죠? 처음에 전에 제가 전도 집회 하는데요. 어떤 분이 너무 아멘 아멘 하니까 막 신경 쓰여가지고 이거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아멘, 죽여도 아멘, 살려도 아멘. 너무 아멘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너무 또 가운데 앞자리에서 엄청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집회에 너무 지장 생겨가지고 야, 도대체 저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조용히 좀 교제를 했어요. 저기 아멘 작게 해주세요 하더라도 이렇게 저도 소심하게 혹시 상처받을까 봐 소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게 그냥 그 의미도 모르고요. 아멘이라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말마다 그냥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의미는 진짜 아멘 되시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진실로라는 뜻이 있지만 속으로 더 들어가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계획과 뜻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예요. 아멘의 의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은 전부 다 진리다, 사실이다, 그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가 그 의미를 지금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아멘 하는 것도 내는 그런 의미할 때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의미를 알고 아멘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그냥 아멘 하니까 하나보다 그게 아니고요.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예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의미할 때.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멘이죠. 맞잖아요.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내 속으로 사실 아멘 한 거예요. 믿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그걸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것도 아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나를 통해 마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내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멘이죠. 우리 편에서도 아멘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예수님을 간과하고 빼버리면 아멘의 의미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죠. 우리 일생일대의 사람에게, 피조물인 지옥 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바로 아멘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멘이라는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아멘으로 시작했는데 너희 왜 잊고 사냐? 라오디게아 너희들 왜 잊고 사냐? 하나님이요, 아멘이라는 걸 통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희가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복음으로 살아야 될 너희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라오디게아 너희들이. 그걸 하나님이 아멘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잊어버렸냐? 너희 생애 가운데 왜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냐? 왜 세속화되고 있냐? 내가 구별시켰는데, 아멘을 통해서 구별시켰는데 왜 잊고 있냐? 너희 신앙의 시작이 아멘으로 시작했는데 왜 잊고 있냐? 그걸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구원받은 연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전, 어떤 사람은 30년 전, 어떤 사람은 1년 전, 뭐 6개월 전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 구원의 연수는 다 다르지만 결국 그때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시작이 있었잖아요, 시작이. 근데 내가 이렇게 1년, 2년, 3년 지난다고 해서 그 아멘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였던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 하루도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근본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있을 일도 없고 우리의 생애가 아주 엉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가 변화되고 구별되어 살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 모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결국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그죠? 마음으로.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되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그리스도인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걸 항상 이렇게 마음에서 되새겨서 감사함을 가질 수 알아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 근본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보답하는 은혜가 있겠어요? 마음도 안 생기죠. 주님 위해서 뭔가 살려는 마음도 안 생기죠.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죠. 내가 하나님께 날 드리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근본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미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국에 가서 딱 우리가 미래에 갈 모습이 딱 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천국에 가서 24장로는 신구약 성도의 대표니까 구약 12명, 신약 12명. 신구약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선택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24장로의 모습이. 하나님 둘레에 딱 둘러친 그 모습이,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가 장차 거기에 앉을 건데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봤더니 4명의 스랍천사도 하나님께 아멘하고, 그죠? 그 24장로도 하나님께 굽혀 경배했죠. 굽혀 경배했잖아요. 자, 천국 가서만 그래야 될까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안 산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천국 가서? 여기서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살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겠다고요? 여기서 그렇게 살지도 않는 사람이. 여러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교회 가운데 머리로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왔다가, 그냥 뭐 생각대로 갔다가, 이게 아니고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걸 알고, 우리는 교회당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형제자매들 가운데 계신 주님의 두루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려고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는 이 가운데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형제자매들 모이는 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여기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굽혀 경배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 거 생각도 내려놓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해야지.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요. 하나님 나 왔어요. 우리 그러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인데, 세상과 초월되신 분인데,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닌데요. 그런 하나님 앞에 삶을 갖다가 굽혀 경배해야지. 근데 아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굽혀 경배한다는 거죠, 이게. 아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구표 경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표 경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지금 드러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교회 역사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굽혀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다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상관없이 뭐 나만의 인생 마이웨이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매사에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은 굽혀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 다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걸 알고 또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 줄 알기 때문에 굽혀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경험 많이 할수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또 요한계시로 넘어가면 그다음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멘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이 나오죠. 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교회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충성되지 못했죠. 처음에는 출발은 좋았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살리라. 내 이 한 몸 주님 위해서 바치리라. 내가 열심히 나머지 인생 살겠다 주님 위해서.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어때요? 안 그런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가. 충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위해서 뭐 내가 죽기도 하겠다. 막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그런 분도 있잖아요. 막 다 바치겠다. 막. 근데 시간이 그러면 어때요? 점점 흐를수록 다는 못 바치지. 아, 나도 살아야지. 점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점점 이게 좀 이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환경을 많이 살피게 되고 자기 안위를 너무 살피게 되고 가족을 너무 살피게 되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가면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교회의 모습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인본주의. 교회가 인본주의로 바뀌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기독교 교회들은 인본주의로 바뀌었어요. 거의 다. 지금. 거의 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종을 안 해. 첫째. 목사님이 야 우리 말해도 뭐 그냥 목사들로 이야기해라. 우리는 나름대로 살라니까. 그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순종을 안 해요. 잘.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삶 살 테니까. 주일날만 그냥 왔다 갔다 주일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는 내가 지키지만 평일날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인간이 주인 되는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의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점점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다 바뀌었어요. 복음주의 교회도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점점 가족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 아세요? 어떤 중심요? 가족 중심. 점점 가족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족 중심.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청년의 담당을 다른 교회에서 할 때 이제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제 뭐 어떤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결혼 얘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청년들이 결혼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결혼 전에는 막 열심히 살아요. 뭐 봉사도 막 교사도 하고 뭐 또 청년에서 뭐 임원도 하고 막 열심히 사는데 어떤 형제는 딱 결혼과 동시에 막 갑자기 교회도 좀 등하냐고 자매님도 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막 결혼하더니 얘 키워야 된다고 형제 막 봉사해도 막 봉사하는데 형제 자꾸 붙잡아. 얘를 누가 목욕시킬 거냐. 목욕시켜줘야지. 목욕시켜준 다음에 교회 가라. 그럼 교제 끝났는데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청소는 누가 하냐. 내가 애 키우기 힘든데 당신이 해줘야지. 주말에 좀 애들하고 놀아줘야지. 아버지 역할 해야지. 이게요.
점점 이렇게 이제 이게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니까 점점 이게 교제도 안 나오고, 결혼하더니 갑자기 막 열심히 하던 형제가 자매가 막 갑자기 교제도 등하냐고, 봉사도 안 하려고 하고, 가족 자매하고 시간을 좋게 보내는 것만 많이 하려고 하고, 애들하고만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점점 가족 중심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그전에는 막 각오가 대단했고 막 열정을 불태우리라 막 했는데, 선교도 갈 것처럼 막 간증하고 막 그랬는데 막 뜨거웠는데 마음이 막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게. 신앙은 다 식어버리고 이렇게. 그래서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진짜 이게 가족을 돌아보는 게 맞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맞고, 가장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이제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역할을 하는 게 맞지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밖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요, 내 생각대로 했다가는 이게 크게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경배, 하나님 앞에 경배. 나만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은 바뀌면 안 되죠. 바뀌면 안 됩니다. 잠시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정말 이게 굽혀 경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내 모습이. 봉사에 어쩌려고요. 토요일날 뭐 좀 하자고 하는데요. 꼭 그때 일만 들어서 안 나와. 그러면 안 돼요. 딴 때 좀 다른 주로 미루고, 웬만하면 그때는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청소 좀 하자는데요, 굳이 뭐 그때 또 꼭 일만 들어서 안 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 살아야지. 교회 가운데 가정이 있고, 내 생애가 있고, 내 직장이 있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맞지. 교회 중심이 하나님이 머리로 계시니까. 근데 불가피한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알죠, 그때는. 근데요, 그렇지 않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굽혀 경배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해야 되는데, 아멘이라고 했으면 굽혀 경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옳을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봉사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34명인가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2월달인가 3월달은 46명인가 아주 기가 막힌 인원을 찍었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갑자기 34명밖에 안 돼. 야, 이런 모습 되면 안 되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고 더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게 맞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요, 함께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굽혀 경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뜻에.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높이는 게 아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에 인생의 계획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 나를 굽혀 경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마땅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죠. 그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는 게 맞을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됐잖아요. 포기 안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 우리 구원하는 일을. 끝까지 집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은 충성됐어요. 끝까지 그렇게 갔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라고. 우리도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나온 말이 뭐냐면 증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참된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한 자 및 이를 위하여 순교한 자,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빨리 지나서 모르겠죠?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시키는 자, 수호한 자 및 이를 위하여 순교한 자가 뜻이 원래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게 원래 정확한 증인의 뜻이에요. 영어로는 witness인데. 그게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증인이 누구예요? 그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복음 진리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최고의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한테 교회에다 명령을 했거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다가 뜻과 계획과 목적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하고 갔으니까, 부활하고 천국에 갔으니까 이제는 이 땅의 교회인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땅 끝까지 증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아주 막중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증인 역할을 하질 않았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교회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자체가 되게 부유했어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거기가 상업도시였거든요. 면직물과 모직물을 많이 팔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무역업도 많이 해가지고 거기 은행도 많았어요. 은행. 그러니까 거기 대부업 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부자 지역이에요. 부자 지역.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부유한 마음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계속 누리고 싶어. 근데 아실 게 있어요. 여러분, 증인 역할을 하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해요. 복음과 함께 즐겨야 돼요? 복음과 함께 생애를 즐겨야 증인 역할을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증인 역할을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죠. 복음과 함께 인생을 즐기면 복음 전해 못 전해요. 못 전해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한쪽에서 올라와요. 인생도 좀 낭만도 좀 즐기면서 좀 여유 있게 하면서 살면서 풍족하게 살면서 복음도 전하면 좋지 뭐. 좋은 집에서 살면서 그림과 같은 초원에 있는 집에서 살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뭐 풍족하게 살면서 다 누릴 거 누리면서 복음도 전하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뭐. 이왕 그리스도인이 꼭 여기서 가난하게 살아야 돼? 꼭 헐벗고 굶주려야 돼? 꼭 뭐 새 집에 살아야 돼? 좋은 집에 살면 뭐 죄야? 그러면서요 스스로 막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인도 풍족하게 살면서 복음 전하면 좋지 뭐. 그런 걸 위해서 사는 게 뭔 죄야?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추구하면서 살면 좋지 뭐. 여러분, 부자라는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서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하려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붙여줄 영혼들을 위해서 부유하게 해야만 사람들을 많이 건지니까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근데 부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고난받는 걸 싫어해요. 고난받는 걸 싫어해. 안 좋아해. 있으면 우리는 누리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 이렇게 이걸 추구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증인 역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오늘 주제로 설정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드러냈는데 뭘 드러냈냐?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했어요.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 자, 이거는 좀 하나 찾아봐야겠어요. 이사야 43장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잡아놓으십시오. 계속 요한계시록 이 말씀 배워야 되니까. 이사야 43장 7절 보시면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인이죠. 아니, 그리스도로 이름 일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 창조한 자 말이 나오죠? 창조한 자. 여러분, 이 창조라는 의미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유로 막 창조한 게 있어요. 이런 우주, 우리 지구, 달, 뭐 이런, 그리고 우리 사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도, 피조물을 갖다가 만드는 것도 창조고, 자, 그것도 창조지만 또 다른 의미의 창조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도 창조예요. 죄인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도 창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피조물 창조는 전도 집회 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창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그 얘기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인데 새롭다고 하죠. 피조물 앞에 새로운 말이 붙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자,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냐?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비교해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겹치는 말씀이 많아요. 이게.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제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이렇게 그렇죠? 새 성경이 가장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떤 건지를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장 잘. 그거는 시간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나중에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 2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이 예수님 얘기를 해요. 구원받는 거 근본대 예수님 얘기. 3장은 피조물이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리고 4장 가면 이제 가정생활, 뭐 교회생활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거죠. 이게 창조의 근본이신 일을 알아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받을 수 있고, 그걸 알아야 내가 제대로 피조물에 맞게 살 수가 있고, 그죠? 이게 순서가 맞는 거죠, 성경이. 다 이래요, 성경은 순서가.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도 앞에 복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가면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뒤로 가면 어떻게 살 거냐,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 순서가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장이 여기 나와 있는 거구나.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이사야 43장 7절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리고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것 같지만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다 했죠. 우리가 남은 생에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은 과거 아담만의 삶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에요, 못 박혔나니예요. 과거형이에요.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2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5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요.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받기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받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순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담 안에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죽었구나. 거기에. 구원받을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위한 삶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구나. 나머지 생애는 그렇구나. 이게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는 거구나. 그게 맞죠? 자,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 창조에 대한 말씀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시편에. 기록한 기록자는 안 나와도 거기 시편에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 십자가 얘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102편. 이게 탄식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인데 시편 102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장래 세대를 기록한다 했죠? 장래 세대 우리 장래 세대 우리. 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아니 이미 창조됐는데 뭔 창조함을 받을 백성? 장래 세대래요 이게. 장래 세대 얘기해놓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고 해놨잖아요. 딱 보니까 누구 얘기 같아요?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미래의 교회가 될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안 받으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은 못 살잖아요. 근데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 못 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 태어난 목적, 구원받은 목적, 창조함을 받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창조한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대로 찬송하지 못해 맨날 죄만 짓지. 선민인데도. 지금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땅으로 돌아온 거지 마음이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날 고토인 땅으로만 돌아왔지 아직 마음을 안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실로 하나님께 14만 4천 명이 돌아오겠지만 아직은 안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장래 세대의 창조할 백성이에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게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게 이름이 안 나와 있을 뿐이지 나도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다 적용된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말씀. 23절 봐보세요. 이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나를 단촉케 하셨도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30대 중년이잖아요. 중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나를 단촉케 하셨다. 더 살 수 있었는데 어때요? 30대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죠? 단촉케 했잖아요. 단촉케.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80인데 하나님이 단촉케 했죠? 30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중도에 단촉케 했거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함을 백성이 나오니까 그 앞에 이야기해놓고 뒤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중도에 죽을 거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리이다. 이것도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 예수님도 너무 괴로웠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막 기도하셨잖아요. 너무 십자가에 죽는 거 예수님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 고통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자,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이게 창조함을 받은 백성한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주의 종들, 우리 주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우리 생애가. 근데 종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했어요? 자손이 항상 있을 거다. 그걸 하나님 창조함을 받은 백성한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한테 항상 있을 거다.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설 거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자손을 만들어내질 않아. 전도도 하지도 않고 믿음의 자손들을 낳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함을 받아놓고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생애를 안 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에 가라서 너희들 왜 내가 너희 교회에 너희들 구원받게 하고 창조했는지 이유를 생각해봐. 왜 그러는지 이렇게 살아야지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왜 이렇게 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지. 후손들이 견고히 서도록 해야지 교회가 믿음이 견고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잘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지. 왜 세속화된 거야 너희들. 왜 굳게 서지 않고 있어. 자손도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도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 왜 너희들 다 세속화되고 있어 지금. 두 가지 얘기 다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는 두 가지를 삶 가운데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 되고 교회 안으로는 신앙도 성장해 가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신앙도 성장하고 이렇게 그런 튼튼한 교회, 굳건한 교회가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두 개가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속화되면 안 돼요. 인간이 주인 되고 세상을 좋아하고 교회가 복음은 상관없이 열심히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고생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죠. 이게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게 원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는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원래 헬라의 원어의 뜻이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이런 뜻이래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걸작품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유명한 박물관에 좋은 데다가 걸어놔야지. 창고 먼지 풀풀하는 창고에 넣어놓으면 안 되죠. 걸작품을. 여러분, 내 생애가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참 의미를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그런 사람으로 나를 창조했는데 먼지나 쌓이고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먼지나 쌓이는데 그냥 잠자는 신앙으로 살아. 내가 구원받은지 아무도 몰라, 주변 사람이. 먼지 쌓이는 창고에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걸작품이 그렇게 살고 있어, 내 생애가 어두운 가운데서. 그러면 창조한 걸작품이 맞지 않죠? 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인데, 어마어마한 걸작품인데 우리 생애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데
어두운 창고에 먼지나 쌓여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게 맞을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너무나 많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도 선한 일이고, 형제자매님들 돕는 것도 선한 일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 또 영혼들에서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다 선한 일이죠. 헌금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다 선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가정 개방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차량 운행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다 선한 일이죠.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예비해 놓은 대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창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겠죠?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창조물에 맞게 살아야 될 거예요. 나만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우리 가족만 그냥 뭐 살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교회를 염려하고 생각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만방의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계 선교도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세계 선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마음도 좀 가지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런 마음도 이렇게 식으면 안 되는데 가족 구원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영혼들도 생각하고 그런 마음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울부짖고 탄식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많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잖아요. 내 마음의 지경이 좁으면 그걸 못 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믿음의 지경이 넓으면 다 보이는데 예수님처럼 다 보이는데 내 믿음의 지경이 작으면 거기까지는 안 보여요. 내 가족밖에 안 보여요. 가족만 초월하면 안 되죠. 그것만 하려고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아닌데 두루두루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게 진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게 합당할 거예요. 그게 진짜 당연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다 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계시록 다시 3장으로 들어가서요.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오늘 본문 들어가셔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이 의미를 알려면 지역적인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덥냐 참냐 이 말이 나왔냐면 그 라오디게아 위로 올라가면 히에라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뜨거운 온천수인 히에라볼을 예로 들면서 뜨겁다는 얘기를 한 거고 이 차갑다는 얘기는 왜 했냐면 밑에 오른쪽 동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는 차가운 우물이 많아요. 차가운 우물이. 그러니까 그 세 군데의 교회가 서신서를 돌려가면서 읽었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 골로새서라는 서신서를 보내면 새 교회가 돌려가면서 봤다고요. 성경을.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지역도 또 밑에 있는 그 교회 지역적인 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 그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렇게 지역적인. 근데 미지근한 것은 뭘 얘기를 들었냐? 이제 히에라볼이라는 그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11km 떨어져 있어요. 11km. 밑에 골로새는 16km 떨어져 있고요. 근데 이 11km 떨어진 데서 물이 흘러서 오다 보면 라오디게아까지 오다 보면 물이 미지근해져요. 그리고 위에는 광산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광물질이 많이 물에 섞여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요. 계속 먹다가는. 역겨워서. 그러니까 그
그걸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물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모습과 행위를 하나님이 마음과 행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그들의 모습을.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미지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도 신앙이 잘못하면 미지근해질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중간만 하자. 딱 크게 뭐 앞서가지도 말고 크게 뒤처지지도 말고 다 어중간한 딱 중간만 하자.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앞질러 가면 봉사도 너무 많이 해야 돼. 피곤해. 힘들어. 딱 중간. 봉사도 좀 적당한 봉사. 신앙도 좀 적당하게. 너무 앞서가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이 많이 들고 너무 생활에 여유도 없고 힘드니까 직장 일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딱 그 중도만 지키자. 그 중간. 누구에게도 거침이 없고 그냥 딱 그 중간. 벌써 여러분 그 사람은 미지근해진 거예요. 신앙이. 교제는 나오지만 마음은 벌써 미지근해진 거예요. 앞에서 막 하려면 헌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교회당도 더 많이 와야 되고 섬기려면 더 많이 걸어 다녀야 되고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희생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훨씬 더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요. 내가 그냥 적당한 그 중간만 지키자.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중간 지키면 더 처져요. 뒤로. 여러분 중간 지키면 더 처질까요? 신앙이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적당한 그 가운데로만 계속 갈까요? 가다가 밑으로 터질까요? 100% 있잖아요. 100% 가다가 밑으로 쳐집니다. 100%. 절대 중간에 끝까지 안 가요. 100% 밑으로 쳐져요, 신앙이. 100%. 내가 주님이 뭐든지 맡기면 감사함으로 내가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신앙도 지켜주고 필요한 말씀도 주고 계속 그러는데 마음도 부여함도 주고 마음에 감사함도 주고 마음에 화평도 주고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중간만 딱 하려고 하면 하나님 있잖아요. 더 신앙이 더 처져요. 그런 마음에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막 맨날 인생 걱정 근심 뭘 먹고 사냐 맨날 그때부터 걱정 근심이요. 이제 딱 중간만 하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요. 그전에는 열심히 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 내가 바칠 거냐. 어떻게 하면 헌금도 좀 더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많이 할까. 맨날 이런 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딱 중간만 하려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고 맨날 세상 근심, 세상 걱정. 그때 또 맨날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뭐 할 거냐, 몸 아픈데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맨날 이제요. 매일 그냥 육체의 근심, 세상 근심. 여러분, 딱 요 지점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남북 전쟁 때 그 중간에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거 알죠? 미국의 남북 전쟁 때 그 중간에 살던 그 경계선에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거기 산 사람들이. 이쪽에서 포탄 떨어져 거기 떨어져. 저쪽에 포탄 떨어져 여기 떨어져. 거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미지근해지면 위험해요. 사단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아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그 어중간한 거기 조심해야 돼요. 어중간한 거 거기. 미지근한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걸 꼭 생각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자, 이것과 연관해서 3장 그 20절 밑에 내려가시면요. 20절 내려가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엄청 이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왜 라오디게아 교회들한테 여기다 써놨을까요?
딴 성경에다 써놓을 수 있는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다 이 말씀 써놨을까요? 대체 왜? 성경은 한 말씀도 우연히 기록된 건 없어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서 기록됐을까? 왜? 이거 꼭 아셔야 돼. 이유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거든. 자기 마음에서 밖으로 내쫓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시편 24편에서 만왕의 왕이 우리 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왔는데, 구원받을 때 만왕의 왕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왔는데요, 영혼 속에 들어오셨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 그 주님을 마음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내 생애 밖으로 내쫓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내쫓았다고요. 임마누엘인데 밖으로 내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행하죠? 혹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밖으로 내쫓고 사는 거 아닌가? 내 생애 속에 내가 내 마음 밖으로, 내 마음 안에 온통 세상에 대한 어떤 마음이 가득한 거 아닌가? 혹시라도 주님은 내쫓고, 나에 대한 생각이 내 속에 꽉 차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은 내쫓고, 내 가족에 대한 것만 내 마음에 차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은 내쫓고, 혹시 내 마음에 그렇지 않은가? 주님을 밖으로 내쫓은 거 아닌가? 주님은 오늘 하루, 오늘 이런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내 마음을 두드려요. 내 아들아, 나를 제발 내 속에 들어보내다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잖아. 나 하나님 나잖아. 내 소유권이 나한테 있잖아.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날 제발 들어보내다오. 오늘 주님도 오늘은 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우리 교회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마음을 더두고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교회보다 교회 밖에다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하나님은 제발 날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다오. 교회 주인이 나지 않냐? 하나님 머리가 나지 않냐? 주님 중심으로 모이고 주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은요, 오늘 또 두드리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내쫓고 살지 모르니까 내 생애 가운데. 내 자식은 그렇게 귀한 줄 알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좀 밖으로 쫓아버리면 안 돼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좋은 시간이긴 한데 매달 가정의 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생애 가운데. 맨날 가족밖에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주님 안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더 나와서 교제도 나오고 더 이렇게 봉사가도 나오고 더 복음과 함께 같이 협력하고 그런데 같이 동참하고 누가 DVD 듣는다면 같이 좀 들어주고 주변 전도하는 사람 혼자만 딱 듣는 게 아니고 같이도 옆에 좀 누가 한 명씩이라도 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그런 마음. 조장님은 혼자 막 있을 게 아니고 서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좀 관심도 가져주고 누가 말씀 듣는다고 딱 올려놓으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좀 뭔가 밥이라도 한 끼 사줄까 막 그런 마음도 좀 갖고 뭔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주님을 밖으로 내쫓지 말고요. 내 안으로 조금 주님 나도 그런 마음 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줬잖아요. 나도 복음에서 뭔가 살고 싶다. 나도 뭔가 동참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교회가 복음을 해서 뭔가 하는데 나도 뭔가 도울 게 없을까? 내가 뭔가 뭘로 도울까? 우리 은장 어르신들 같으면 내가 이렇게 가진 것 많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라도 많이 해줘야지. 뭐 이렇게. 맨날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만 해요. 자기 기도만. 우리 가족 건강, 남편 건강, 뭐 자기 건강. 맨날 자기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기도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중보자로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도구 아시죠? 도구. 디모데서 2장에 도구란 말이죠. 도구. 남을 위한 기도가 도구잖아요. 중보기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만 위해서,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특정인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 또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요.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그 고군 분투하느라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그런 이렇게 좀 마음을 넓혀가지고 주님을 내 생에서 내쫓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런 생애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바라잖아요. 지금 보니까. 라오디게아처럼 되면 안 되겠죠. 반대가 돼야 되겠 반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 뜻에 맞을 거예요. 미지근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게.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해서 미지근해지면 안 돼요. 참 마음 아픈 얘기는 코로나가 2년째 가고 막 그런다고 해서 막 어떤 분들은 교제도 더 나오다가 안 나오고 봉사하다가 봉사도 막 안 하게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전도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코로나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건데 코로나도 주님 머리 대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계획 속에 코로나도 들어있는 건데 그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걸 뭐 안 하고 경배하는 걸 안 하고 주님을 밖으로 내쫓을 거냐 그 말이에요. 내 생애 속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오늘 또 나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를 내 생활 속의 주인으로 내가 넣어달라고. 나를 넣어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 마음대로 인생 살면 안 돼. 날 내 인생 속의 주인으로 좀 제발 넣어줘. 오늘 또 주님은 나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 두드리고 있었잖아요. 걔 두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또 하시고 수요 말씀도 하고 계속 해요. 하나님은 구영원인 때도 하고 조문인 때도 하고 하나님은 계속 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딴 데로 향할까 봐 계속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매번. 본문만 다르지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미지근하다는 의미가 원래 원어의 뜻은 열정이 없다 뜻이에요. 미지근하다 이 의미가 원래 원어의 뜻이 열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열정이 없다. 그죠? 미지근한 사람 열정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26장에서도 내가 열정으로 너에게 손을 벌렸다. 불렀다. 그 말씀 있잖아요. 열정으로 복음을 이루셨고 열정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복음 안으로. 자, 근데 이 땅의 교회가 열심히 사라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서 기대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교회가 열정이 사라진다 그러면 뭐 코로나가 있다고 열정이 사라지고 뭐가 있다고 사라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총문을 닫아버릴 거예요. 은혜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때가 와요. 주님이 빨리 재림하실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기대할 게 없잖아요. 교회가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할 일이 없잖아요.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면 신령 혼란이 빨리 오죠.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7장 자, 5절 보시면요.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1개월 반밖에 안 지났거든요. 이 성경 여기 르비딤 여기가 르비딤이 출애굽한 지 딱 1개월 반째 되는 그 시기에 여기에 딱 장막을 친 거예요. 자, 그런데 1개월 반밖에 안 됐어요. 많이 된 것도 아니고
1개월 반, 3일길 지나서 또 불평했고, 그죠? 3일길 후부터 불평하기 시작해서 1개월 반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뭐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어느 사람 주일 말씀 계단 내려갈 때 벌써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봉사하다가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안 계시니까 쉽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텐데, 마음이 넓어질 텐데. 아니 주일 말씀 시크를 들어놓고요. 봉사 좀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문제가 되고, 아니요 말씀 끝나게 이제 30분도 안 됐는데 화장실 청소하다가 뭔가 마음에 문제가 되고, 뭐 하다 보면 말씀 끝나기 10분밖에 안 됐는데, 아니 이거 뭐 한 달 보름은커녕 주일날 말씀 들어놓고 월요일 일상으로 돌아가고 직장 출근해놓고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뭐 이상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되기까지 40년, 딱 40년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렇게 됐겠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40년째 그렇게 됐겠어요.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됐겠죠. 자, 우리도 개인 생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고 머리고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매사에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게 맞지. 잠시 잠깐 계시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맨날 모세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신앙이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경험해놓고, 아니 애굽에서 세상에 12가지 재앙 내리는 하나님 만났으면서 봤으면서 12가지 재앙, 그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12가지 재앙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다 봐놓고 출애굽 바다 갈라지는 거 봐놓고 세상에 한 달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 계신가 아닌가? 야, 이건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습이 딱 보니까 백성들만 모습이어야 우리의 모습도 돼요? 우리의 모습도 될 때가 있죠. 항상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얼마 안 지났는데 금방 뭐 수영 말씀 듣고 감동받아 놓고 막 목요일에 갑자기 막 뭔가 또 힘들어지고, 분명히 종호님 때 힘있게 간증해 놓고 갑자기 며칠 있다 막 힘들어서 막 저기 하고, 하나님 계신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마음에 항상 주인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 이거 하나님 밖으로 내쫓으면 이게 분명히 또 계신가 아닌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밖으로 내쫓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밖으로 내쫓으면 하나님 계신가 아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멋대로 살까요? 육체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생각대로. 죄도 짓기도 하고 생각으로 엉뚱한 마음을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주인이 사라져버리면 내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정말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라오디게아처럼 안 되려면 내 생애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났어요. 시간이 다 됐네. 하다 보면 시계 보는 걸 잊어버려갖고 큰일 났어요. 24분. 뒤에 말씀도 많은데 큰일 났어요. 자, 좀 건너뛰고 10만 좀 해야 되겠네. 자, 18절. 17절부터 읽으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때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련하고 이렇게 보이죠. 하나님은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그렇게 보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봐요? 우리는 부자야? 완전 대착각이죠. 우리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사는 것도 괜찮고 크게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사는가? 하나님은 정작 나를 가련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신앙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신앙의 부자가 아니고 신앙의 가난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내 영적 시각이 진리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해서 나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나는 부자인가? 이렇게 대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모습대로 하면 천국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건가 오늘 하루? 생각을 해야지. 내 어떤 여건이나 환경만 보고 내가 지금 부자인가? 그러면 안 되죠. 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 판단의 기준을 잘 가지고 이게 성경의 기준에 삼아서 잘하고 이게 잘해야 됩니다. 이걸 까딱 잘못하면요 신앙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곧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요. 18절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거는 오늘 말씀 끝나고도 개인적으로 꼭 묵상을 해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18절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나님이 3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들의 영적 시각이 잘못된 것도 바꿔주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줬어요. 그들에게.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금은 신앙이 부요해진대요. 부자가 된대요. 가난한 사람들인데 라오디게아가 부자들 육신적으로는 부자인데 신앙은 가난뱅이에요. 완전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신앙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신앙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저 이거 볼 때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 멋있게 잘 썼을까?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야, 진짜 말씀 기가 막히다. 야, 이렇게 어떻게 썼을까? 사람의 머리로 나오면 이렇게 못 쓸 텐데. 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와. 여러분, 금은 금인데 뭘로 연단하래요? 불로. 우리 시편의 66편의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불과 물을 통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불과 물을 통행하는데 왜 풍부한 곳에 나를 끌어들이냐? 풍부한 곳에. 부자. 불과 물을 통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믿음에 부유하게 안 됩니다. 믿음도 성장도 안 하고 신앙이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쉽게 오해하고 쉽게 교회도 판단하고 쉽게 형제자매 판단하고 쉽게 뭐 이렇게 항상 신앙이 약해요. 불안불안하고요. 이게 믿음이 약하니까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불로 연단한 금을 통과해야 돼요.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설명해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 있죠? 믿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금은 믿음. 변치 않는 금은 믿음이 변치 않을 걸 설명해요. 금. 근데 그 금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불을 통과해야 나와요. 반드시.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금은 금광석이 절대요. 분리가 안 돼요.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금만 추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찌끼들이 재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돼요. 금이 나오려면. 우리의 신앙이 편안하면 금이 나올까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금이 만들어질까요? 금과 같은 믿음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현장에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연단을 받아야 불을 통과해야 우리가 신앙이 정말 튼튼해지고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건지고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포 땅에서. 인천 서구 김포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을 더 많이 통과해야. 근데 내가 라오디게아처럼 편안하게 살아가면 이게 불을 통과 안 하니 이게 되겠냐고 이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여러분 불을 통과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귀한 찬송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제가 이 말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말씀을 찾고 싶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이 말씀을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고 꼭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야, 이거 진짜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이 진짜요. 이 요한계시록 여러 번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 14장 요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남는 거예요. 저기 뭔 얘기를 쓰려고 이거 하나님이 기록해 놨냐면,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천국에 14만 4천 명이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을 여기 많은 물소리와 큰 뇌성이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뇌성이라니까 하나님인가?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본 적 있어요? 요번 집회 때도 어디 맨날 가보냐고 여쭤봤는데 비싸서 잘 못 가보죠, 솔직히. 동영상으로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유튜브 가면 치면 바로 나와요, 동영상. 그죠? 나이아가라 폭포.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폭포 소리가 여러분 6km 밖에서 들리는데 너무 커가지고 막 큰 폭포 소리가 뇌성 막 치는 것 같아요. 너무 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그렇게 들린대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60m거든요. 이 물 떨어지는 낙차가 60m, 거기가 60m. 엄청 높죠? 어마한 물이 60m 밑으로 떨어지니까 막 뇌성을 치는 것 같아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그 옆에서 말하면 대화가 소리도 안 들린다.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 14만 4천 명이. 그리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표를 안 받는 것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이 땅에서 불가운데 산 거예요. 그들이 불가운데. 불가운데.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가운데 그들이 사니까 천국 가니까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커요. 불을 많이 견디니까, 불을 많이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여러분 있잖아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까요? 밋밋하게 사는 사람이 크게 경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많은 사람이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세요? 이건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밋밋하게 사는 사람은 은혜도 잘 몰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도 별로 생각 안 해. 사람이 밋밋하면, 고난도 별로 안 겪으면. 근데 불을 통행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엄청 커요. 그 사람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풍부한 것에 반드시 드리게 하거든. 하나님이 풍부한 게 마음에 많이 채워지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큰 거예요. 불을 많이 통과하는 사람들은. 밋밋하게 사는 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뭐 많이 주어진 게 축복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 통행하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많이 경험하고 내 마음에 많이 채워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 걸 경험을 많이 해야 이 사람이 풍부한 곳에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큰 내성치시 너무 하나님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근데 이 땅에서 밋밋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송해. 고기도 제대로 못 들고 죄송해가지고. 그리고 뭐 살다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뭐 찬양을 크게 하지. 뭐 감상에 커야지 뭘 찬양을 크게 하지. 뭐 고난받는 게 뭐 있어야지 뭘 찬양을 크게 하지. 뭐 은혜 준 채워진 은혜도 경험도 못 했는데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는 누구밖에 못 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큰 노래는 거기 나와 있죠. 3절 끝에 14만 4천인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이때 없대요. 없다고 돼 있죠. 14만 4천만짜리는 그렇게 큰 고난을 받아와야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밋밋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못 불러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네. 잠시 뒤에 우리가 천국에 서면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안 드러날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하고 하나님 불가운데 고난을 겪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고 많이 겪었는지 어떻게 살다 갔는지 조만간 다 드러날 거예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천국 가서 그렇게 살다 가야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찬송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부르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런 정말 생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시간이 오버됐어요. 죄송해요. 하여튼 나머지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또 여러 번 말씀 많이 배우셨으니까 나머지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많이 배웠으니까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생애를 굽혀 경배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라오디게아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자비로운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